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11장까지 쭉 말씀을 이어오다가 제가 13장으로 띄웠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셀렉트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괴테가 이런 말을 했대요. 태초에 갈등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갈등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사건이 바로 부부 갈등입니다. 서로 책임 전가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 형제들 사이에 끔찍한 그런 미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얘기예요. 형제들 간의 갈등의 얘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 아브람과 롯 관계는 뭡니까? 삼촌과 조카의 관계죠. 그 가족 간의 갈등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에요. 근데 왜 갈등했을까? 보니까 9절에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많아져서 부자가 되어서 재산이 많아져서 갈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가족들 가만히 문제 있는 것도 보면은 어려웠을 때는 서로 위해줍니다. 근데 이 돈이 많아지고 특별히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겼을 때에 이 갈등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을 간간히 보게 돼요. 요즘 한국에서 형제들 사이에 이 재산권 소송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1000건이 넘어가고 있다. 2015년부터 1000건이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면 어떤 분이 5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위하고 또 아버지 사업도 도와주고 돌봐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유서를 쓰는데 나이가 이제 연세가 80이 넘어가시면서 유서를 작성했는데 둘째 아들에게 50% 이 재산을 주고 나머지 자녀들이 나눠 가져라. 그렇게 유서를 쓰신 거예요. 한 2년쯤 있다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하나의 유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건 이제 큰아들이 갖고 있는 유서입니다. 보니까 그 큰아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유서는 큰아들이 반 갖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이 가져라. 유서가 2개 나왔으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둘째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서로 반이 내 거라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법적인 소송까지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둘째 유서는 무효다 그렇게 얘기됐대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아버님이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지금 유서를 썼다는 것도 기억 다 잊어버리셨고 작은 아들이 열심히 도와줬다는 것도 다 잊어버린 그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쓰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유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둘째 유서는 무효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승소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재산이 많으신 분들 빨리빨리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막 쓰지 마시고 좋은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시다가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편해지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어떻게 지혜롭게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이유가 뭐 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작은 문제 갖고 시작이 돼요.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상처받고 갈등이 있고 서로 뭐 얼굴 이렇게 등 돌려대고 하는 그런 경우들 가만히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나에게 인사를 안 했다. 또 그 사람이 뭐 반말을 썼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서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새벽 제단 끝났는데 눈이 뻘개갖고 목사님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방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저녁에 성도들과 함께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나에게 말을 했는데 무시하는 말을 해가지고 밤새 잠도 안 자면서 그거 가지고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틀린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냥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밤에 목사님한테 전화할까 그래. 주무시는데 깨지 말아야지. 꾹꾹 참다가 이제 새벽기도까지 나와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별 내용도 아닌 거 가지고 밤새고 그냥 속상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럴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려서 그래. 큰 가치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그 문제가 큰 문제로 와지면서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 찾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까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씨름하시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에 웬만한 문제 나를 봐도 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다.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라.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말자 하면서 그 앞에 어떤 단어가 하나가 눈에 띄어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친족이냐,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우리라는 가치, 바로 이 공동체라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인류,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추구하는 가치,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작은 문제에 씨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사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높여드리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이 무엇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희생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그것을 편안하게 좀 바꾸면은 손해 보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손해 보는 마음이 좀 있어야 거기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손해 하나도 안 보려고 할 때에 그것은 갈등이 만들어지고 서로 싸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믿음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를 추구할 때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싸우고 있을 때 다른 민족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불신자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 그런 말씀. 우리는 뭔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교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바로 증거,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잡으면서 어떻게 살아오는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함부로 싸울 수가 없어요. 함부로 얼굴을 붉힐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한 척 어떤 위선과 가식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아나갈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거 아닌가요? 이번에 유 목사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더 확장을 시켜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할 때에 내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모든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제가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갈등하는 이유를 보면은 나는 맞았는데 당신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이거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그러면서 서로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더 제가 많이 봤어요. 해결되는 것보다 더 문제가 커지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할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가 나는 맞았고 당신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상처가 되고 더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그 갈등 속에 있을 때 당사자들 그 자신들이 그 상황을 절대적인 것이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맞고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판사가 자서전에서 자기가 판결했던 케이스의 3분의 2가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판결했대요. 확신 없이 판결을 했대요. 이렇게 법을 공부하고 똑똑하신 판사도 어떤 상황, 갈등 상황에서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판단했던 것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3분의 2는 아리송하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다고 이렇게 시인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그 당사자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상황을 어떻게 확실하게 100% 의와 또 악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절대적인 의의를 찾는 것보다는 서로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느냐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탈무드에서 젊은이 두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옳다 그러고 저 사람은 자기가 옳다 그러고 막 서로 신강익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랍비가 한 사람씩 얘기합시다. A라는 사람하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막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니까 랍비가 당신의 말이 옳소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다 이제 B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막 자기가 옳다고 막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이 옳소 그래. 옆에 이제 와이프가 있었어요. 이 랍비와 와이프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니 당신 이 사람도 옳다 저 사람도 옳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요? 그러니까는 당신 말도 옳소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100% 이 사람이 옳고 100% 이 사람이 틀린 경우는 없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는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것이죠. 신학자이면서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부분이 옳고 그름의 선택이 아니라 보다 큰 악과 보다 적은 악을 선택할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100% 옳은 것은 없다 그런 얘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것이라는 것이. 그중에 그래도 좀 더 어떤 것이 큰 선인가, 좀 더 어떤 것이 작은 악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찾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견이 부딪히고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접근하지 말고 다 나름대로 그 사람 다 일리가 있다. 당신도 일리가 있고 나도 일리가 있다. 그저 서로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서로의 관계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대화가 되고 그때 거기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서 아브람과 롯이 서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서로 싸워서 더 이상 안 보겠다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의 공간을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는 거죠. 유명한 헨리 나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은 좋은 책들, 영성의 책을 쓰신 분이신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서로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서로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춤을 추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평안을 만들어 가십시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좀 표현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그것이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면서 부족하지만 함께 더 나은 의견을 위해서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화해가 되고 거기서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토마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I'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을 썼어요. 나도 옳고 너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해 줄 때 거기서 성숙한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런데 I'm okay but you are wrong 그러기 시작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만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공격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리학자들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는 항상 옳은데 이상하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그래서 나는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요 조용히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상담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씩 일리가 있고 또 틀린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서로 존중해 줄 때에 거기서 관계의 공간이 생기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갈 때에 거기서 대화가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신강이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할 때에 땅을 선택을 하면서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에게 제안을 하죠.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머지 그대로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받아요.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미리 믿고 미리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받았기 때문에 먼저 차지하려고 그러고 먼저 쟁취하려고 할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므르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받은 땅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불만족이 돼요. 불만족이 있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쟁취하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어요.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감사하며 살게 되죠.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감사하며 살아나갈 때에 모든 것 속에서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넓은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평화가 만들어지고 화해의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는 자들이,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인 것을 인정하며 축복해주고 이미 나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